사사기 13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삼손이 태어나기까지의 이야기가 어제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통치를 36년 받았으니까 그거보다 4년이 더 길었죠. 굉장히 오랜 세월입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다면 한 세대가 훨씬 지나서 강산이 한 번 더 변한 거죠. 10년 더 지났으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을 통치를 받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이제 이 사사 시대가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두워져 갑니다. 기드온 시대 이후 점점 어두워져 가고 이제 사사가 태어나는데도 다른 시대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아요. 40년 동안 블레셋 통치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한 듯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듯 천황폐하 만세하고 죽어가는 가미자가제의 대원이 되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한국 사람 그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2차 대전 전범 재판을 할 때 한국 사람들도 많이 그 재판에 1급 죄수로 죽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얼굴이 똑같고 그러니까 뭐 이름도 다 한문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고 구분을 못하죠. 근데 한국 사람이에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콰이강의 달이라고 하는 영화는 태국에서 영국군 포로들을 학대하는 일본군 이야기거든요. 근데 영화상에는 그냥 일본군 이렇게 나왔는데 역사 기록에는 그 일본군들을 학대한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얼굴이 똑같으니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구분을 않고 영화 찍을 때는 그렇게 찍었죠. 그래서 전범 재판에 넘겨져서 1급 죄수로 1급 죄수 같으면은 이제 전쟁 범죄의 어떤 원흉들 막 이렇게 해서 처형을 당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제 통치가 20년, 30년 가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일본 국민이야, 한국 시민이야 하고 그런 의식을 가진 거죠. 군대 갈 나이 20대쯤 되면은 일제 통치 하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런 의식 없는 시대, 이게 지금 삼손이 태어나던 시대. 우리는 블레셋에서 통치를 옛날부터 받아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물 파신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마노아 부부에게 삼손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제 나실인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나실인이 하면은 안 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마노아의 대화, 그것이 20절까지 15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가고 난 뒤에 마노아의 태도와 그 아내의 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말씀의 문단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여호와의 사자와 마노아의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노아가 15절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해달라. 이런데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을 16절이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근데 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것과 번제를 드리려거든,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를 16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간 뒤에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뒤늦게 깨닫죠. 이 대화 속에서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말하자면 지금 마노아의 그 무지, 어두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그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요. 17절에. 아직 이름 통성명도 못한 거죠. 그랬더니 당신 말씀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려 합니다. 이름을 알아야 존귀히 여기던 영광을 돌리겠다. 근데 이런 말씀들, 이 염소 하나를 준비하게 해달라는 말이나 당신을 존귀히 여기려고 이름을 묻습니다 하는 말들이 이게 참 수상한 말씀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상대방이 하나님이 아닌데도 번제를 그러니까 염소를 준비하는 염소탕 끓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하는 걸 보니까 염소탕 끓이고 뭐 볶아서 대접을 할 음식 대접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행동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나를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하느냐 이런 의미의 말을 한 거죠. 모른다는 거죠. 지금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라라고.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묘자라는 이 말이 뭐 비밀, 신비, 오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묘자라는 이름을 우리는 어디선가 들었던 그 단어입니다. 어디서 들었죠? 이사야 9장 6절.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달 남았는데 성탄절 되면은 많이 설교로 많이 그 본문이 쓰이는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을 하면서 기묘라라는 말을 해요. 뭐 이 평강의 아버지, 영생하시는 아버지라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기묘자라는 말은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간 뒤에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마노아가 그때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데 마노아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시대의 타락상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상대편이 하나님인지 모르는데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 이건 굉장히 우상숭배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는 거죠. 미신적이고. 그래서 그걸 제지한 거예요. 네가 번제하려면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하는 행동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모르고 엄격결에 하나님에게 한 것은 하나님 쪽에서는 뭐 상관이 없지만 하는 인간 쪽에서는 상대가 하나님이라 해도 모르고 했으면 미신행위인 거죠. 그래서 나는 기묘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일 가능성이 있어요. 성육신 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라는 명칭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육신을 한 뒤에 명칭이니까 성육신 전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성자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일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묘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이 마노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인간은 자기가 사는 시대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이 마노아는 경건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시대의 타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져요. 신비한 존재인 것을 알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신비한 존재라 해도 하나님에게만 해야 하는 행위를 그냥 하나님인 줄 모르고 신비한 대상이니까 하려고 하는 거죠. 신적인 어떤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면 천사에게 예배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가 나중에 신약에 오면은 사도행전에서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배하려고 하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이라 우리에게 예배하면 안 된다 하고 옷을 찢고 거부하죠. 그 천사에게 절하는 장면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황홀한 체험을 하면서 그 자기 앞에 있는 천사에게, 천사가 그 거부하죠. 나에게 절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신비한 존재를 만나면 절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제사 드리고 싶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이방인들이 그러는 건 그들의 태생이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특히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마노아도 신비한 존재 앞에 절하고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아무에게나 제사를 하는 그런 시대의 타락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이것을 거부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상대편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하는 행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라 하는 뜻에서 마땅히 하나님께만, 여호와께만 드려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죠.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돼요. 신약에서. 그래서 신약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제단을 쌓지도 않습니다. 이 복음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있죠. 예배와 제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사는 동물로 드리는 겁니다. 동물을 죽여서. 근데 예배는 동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의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공동체의 예배, 이건 경배와 찬양과 이런 것들로 예배가 구성이 되죠. 물론 말씀이 중심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여기서 이 시대의 타락상이 마노아에게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이름 이야기가 기묘자까지 쭉 이야기가 나와요. 이에 19절,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제 대상이 바뀌었죠.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그 부부가 그것을 봐요.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그것을 보고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제서야 이제 이 앞에서 자기들과 대화하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19절로 20절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적이 어제 설교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기적을 체험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이적의 목표 자체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항상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노아의 반응을 보면 이적을 체험한 이후의 반응, 우리는 이적을 체험하면 아멘 이럴 것 같은데 마노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적을 체험한 후에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니죠. 항상 이적, 기적, 신비한 체험, 이것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건 아닙니다. 마노아의 부인이 제지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마노아는 이상한 곁길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상한 신앙으로 빠지든지 절망 속에 빠져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이 반응은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참된 신앙은 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딱 말을 해요. 믿음은 보는 데서 나고 봄은 이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딱 규정지었어요. 기적을 아무리 체험해도 그것이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구원 얻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뭐 종교성을 심화시킬 정도는 되겠죠. 근데 그 종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자기 속에서 종교심이 불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이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삼손의 어머니죠. 그 아내가 23절에 자기 남편의 중심을 잡아주는 발언을 합니다. 굉장히 침착하죠. 그러니까 마노아하고 마노아의 부인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마노아는 약간 좀 덜렁덜렁하는 사람 같고 마노아의 부인은 굉장히 침착한데 마노아의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당신 말대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걸 보면 마노아의 아내는 생각을 한 겁니다. 마노아는 그냥 즉흥적인 반응을 한 거고 마노아의 아내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뭘 생각했느냐?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냐? 디모데후서 1장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마음, 그래서 근신과 뭐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이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당신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마노아는 절망적인 네거티브 반응을 하는 거고요. 이 마노아 부인은 긍정적으로 포지티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번제를 받은 걸 보니까 우리를 죽이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셔. 예배 자체를 막으셨으면 몰라도 내 예배를 받으신 걸 보면 우리에 대하여서 뭐 심판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뭐로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겠느냐. 아들을 낳았는데 나시린으로 바쳐라 하면은 우리가 아들을 낳고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기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리가 없지 않느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지금 이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당신은 어떻게 맨날 덜렁덜렁 생각도 없이 사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표현을 그렇게 안 했을 뿐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증거를 댄 거예요. 번제를 받았다.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굉장히 똑똑한 여자예요. 침착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그리고 믿음 있는 여인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구나. 복음과 함께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남편의 그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원위치 시켜 놓습니다. 여기까지 많은 교훈들을 주는 본문이었죠. 그리고 24, 25절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그 암울한 그 어두운 시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으니까 우상숭배가 얼마나 만연했겠어요. 그런데도 부르짖지도 않는 가장 암담한 사사시대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삼손 시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둡느냐 하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삼손의 행위,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보이고 어떤 사사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와서 네가 그 임신하여 나올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다른 사사는.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 태어나기 전에 미리 태어날 것을 예고한 케이스가 예수님 이외에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이 삼손이 하는 그 삶의 모습, 그 짓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를 보면 아주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망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입니다. 자, 그건 이제 내일 이야기고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아들을 보내주는데 24절 그 이름을 삼손이라 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 말은 작은 태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태양으로서 그 시대를 비추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죠. 부모가.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워라, 나시린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어제 말씀에. 근데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자기 속에 이 불꽃만 태우는, 남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욕망의 불꽃, 성적인 욕망, 그 중에서도 그냥 삼손의 삶은요, 죽을 때까지 여자들 오고 뒤섞여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못된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렇게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또 25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습니다, 그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복 주고 영이 역사를, 성령이 역사를 하셨으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산다면 그 영의 인도,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옛날에는 쫓아 살아라 그랬죠, 성경이. 따라 살아라, 갈라디아서 5장이 그렇게 말을 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뭘로 아느냐? 신기한 역사, 능력 이런 걸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열매로 구분이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다. 사랑이라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절제, 충성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복받은 자, 성령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 14장부터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는 했으나 성령의 열매가 안 보이는 이상한 사사가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15절서부터 19절, 18절, 19절까지 마노아와 여호와의 사자의 대화 속에서 뭔가 신비한 대상에게 막 예배하고 절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시대의 그 어두운 모습을 마노아가 보여주었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뒤에 마노아의 그 반응, 그리고 그 아내의 반응,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 신앙인들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24, 5절에서는 이제 드디어 삼손이 태어나는데 여호와의 복 받고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본문에서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직 안 나왔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대를 분별하고 바르게 말씀 위에 서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사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자기 시대의 영향을 받지만 마노아가 살던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지 하나님이 아닌 대상,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신비한 대상에게 번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그리고 어두운 시대인가를 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참으로 이런 영적인 어두움들, 분별력 없는 신자들의 태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삶이 분별 있고 말씀의 균형이 잡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각 없는 반응을 하는 마노아와 달리 깊은 생각 속에서 분별이 있고 침착하게 믿음의 반응을 하는 그의 아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와 움직임을 따라 살아갈 때 맺어야 할 정당한 열매를 바르게 맺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그에 따라서 바른 열매 맺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